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나태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2024년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올 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 목표가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족하도 조금씩 이뤄가고 계십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중요한 겁니다. 되지 않아도 조금씩이라도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목표를 설정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또 천국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물론 이것이 신앙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나의 목표이기보다는 또 다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라는 것, 내가 그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목표를 설정할 때에 조금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목표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초보를 벗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죽기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딱딱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교리서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만은 이 딱딱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성경인 히브리서 가운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고, 5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아론일지라도 예수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보다 더 중요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아론은요 최고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와 아론 또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 싸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본질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5장까지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히브리서 6장은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모세보다 아론보다 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예수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달라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로 인하여서 달라진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열거하는데 뒤에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어떻게 하래요?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회개함과 신앙과 침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을 다시 닦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이 안에 있는 범주들, 회개함과 신앙과 침례, 안수,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 안에서만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시 매일마다 그것들을 닦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매일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안주하면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삶에 안주하면서 살고 있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작은 시선으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흘러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내가 붙들고 싶은 것만,
내가 안주하고 싶은 것만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로 인하여서 달라진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벗어나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믿음을 잃지 말고 은혜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등장한 줄 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안주하는 삶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땅은요,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요, 바로 매일마다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땅, 성도는요,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 은혜를 매일마다 받아들이는데 두 가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겁니까? 땅에 비를 충만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밭을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채소, 은혜의 열매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땅에 비를 충만히 누렸다면 첫 번째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똑같이 비를 받고 땅에 충만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메마른 가슴을 적셔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낼 때가 있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는 그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 삶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범주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그 상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연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연차는 쌓여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뿐이지 신앙의 연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느냐. 그래서 메마른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채소를 맺느냐, 합당한 채소를 맺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밭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다면 합당한 채소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6장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합당한 채소를 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 본문에 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에 속해 있음을 오늘을 우리는 매일마다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히브리서는요, 딱딱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6장 9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이 딱딱한 성경에 너무 주눅들지 말고 격려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8절에 보면은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격려하고 있는데 어떤 격려를 합니까? 바로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섬겨주신 그 사랑,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동시에 그 받은 사랑을요, 옆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것에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예수로 인하여서 그 받은 사랑을 나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줄 때에 아깝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랬을 때에 많은 물질도 시간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을 조금 아깝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착한 일, 선한 일에서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월 가운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그냥 버리는 것이 없다라는 거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구원을요, 내 옆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선행으로, 믿음으로 흘려줄 때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또한 합당한 채소를 맺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그 일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합당한 채소를 맺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요, 무엇인가 모르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복음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조금의 가시와 엉겅퀴가 찾아오면 그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걸까? 열매를 보지 못하는 삶 가운데서 보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삶에 낙심함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게으를 수가 없어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을 매일마다 확신해야 된다. 또 하나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내 삶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살아왔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밀어주시고 합당한 채소를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거저가 없어요. 그리고 헛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물붓듯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반복되어지는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매일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임할 수 있도록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착한 길을 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열매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선욱 담임 목사님 임도 성회 가운데 나아갑니다. 선교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돌아왔을 때에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던 우리 귀한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인도 선교 여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왔던 문제들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길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때에 소망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